있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 주 예수 우리와 함께 찬양 그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늘 사랑해주셔서 주님께 맡겨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기쁨과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때가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이것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부 조치와 또 그러한 핍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할 교회당 부활절을 맞이하면 특별히 피터 광장에는 발 디딜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절 미사를 드리고 했는데 교황이 쓸쓸하게 몇 명과 함께 빈 공간에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또 사방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하여서 또 혹 문지기가 돌을 옮겨 놓으면 십자가 상에서 처절하게 찢기시고 창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습하고 또 세마포로 싸기 위하여서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가게 되었는데 돌이 굴러가 있고 무덤 안에 들어간 여인들은 주님이 누웠던 그곳에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여기에 누웠던 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옮겨갔거든 우리에게 알리셔서 가져다가 그분을 잘 세마포로 싸고 시신을 잘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에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하니까 너무나 귀에 낯익은 목소리예요. 돌아다 보니까는 바로 얼마 전 며칠 전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가운데에서 온유한 음성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많은 병든 자, 세상의 종교인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멀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으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난해한 구절인데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했는데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그 예수님이 영적인 몸을 한 영체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육신을 가지신 분이신지 만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만류하셨다. 또 두 번째 해석은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느냐? 부활하신 그의 영광스러운 몸이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더러워질까봐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조금 스트레치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해석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서 주님을 가까이 대하며 그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그의 숨결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육신적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임재하심,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어디에 우리가 가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손으로 만지는 그 육감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미가 젖된 아이, 자꾸 젖을 먹으려고 할 때 젖된 아이 지금 이유식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지만은 멀리하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였지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만지고 느끼고 뭘 보고서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만지면 그걸로 끝마치겠습니까? 예수님을 또 껴안게 되고 예수님을 또 껴안은 다음에는 예수님 그 가시관 쓰셨던 곳, 그 손과 발에 못 박혔던 곳,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곳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치료할게요. 그러면서 울고 불고 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마태복음 2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여인들이 큰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종으로 제자로 불렀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형제 너희 형제, 제자들을 위시하여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brother,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생긴 모습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자라나온 교육 환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다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문을
더럽히고 가문을 욕먹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가문에서 우리는 파냈습니다 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교만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유치 못했고 또 인간의 지능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안식을 주신 것 같아요. 안식. 어떤 의미에서는 말입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 뉴욕. 어떤 분이 그래요. 뉴욕이 뭐 대기가 나쁘진 않았지만은 미국의 어느 소도시 못지않는 공기의 그 질, 이산화탄소가 다 사라지고 그렇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교만하였고 하나님 앞에 부요치 못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지 못했던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조그만한 소리로 이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전에 벌써 그 2월 말과 3월 초 우리 노예 어떤 교회들은 찬양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층교도 없앴고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주 종료 주일에도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어렵고 또 경찰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또 뭐 물론 그 교회는 수백 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중지하였습니다마는 혹이라도 제 믿음이 부족해서 종료주일은 몇 명이 모여서만 잠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렇게 부활주일날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과 소망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울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흘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도 보면은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다니엘 기도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웃었지만은 자기가 죽을 때에는 죽은 본인은 웃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울 때에 부모님들은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 기뻐서 웃었는데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이 육신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난 그 본인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가족들은 우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현 주소예요. 내가 울 때 남이 웃고 남이 울 때 내가 웃는 것이
현실의 주소입니다. 이 육신을 가진 현 사회의 현 주소의 실상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외출도 못하고 계시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짓눌려 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 걸면서 힘내세요. 그리고 마스크 쓰시고 조금 나가면은 그 해변가인데 네 분과 함께 바다도 걸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육신적으로 외출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세가 처량해 보이게 되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게 되고 낙심 가운데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에는 바울과 실라처럼 옥중에서 망신창이가 되도록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 가운데서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또 이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그에게 경배를 한 후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하고 지상 대명령을 받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 어떤 의사 말로는 한 발자국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숨 쉬던 사람이 잠깐 더 급한 환자 돌아보고 돌아온 사이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이 공포가 엄습한 이때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영혼의 구원, 이것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그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는 기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에 쌓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소망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 다 썼지만 그래도 이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계셨네.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이렇게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형편 속에서 믿음의 강력을 가지고 소수의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무서운 계질병이 빨리 패스오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약함과 우리의 낙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옵시며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절 감사문과 여러 흥국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고 주님, 일하고 싶어도 가게가 닫혀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신부를 많은 실직자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뉴욕에서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길로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길 속에서 우리 친구들 이 바이러스에 감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영원한 소망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힘대로 불러주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